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아멘. 네, 이제 일곱 교회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끝나고 이제 4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비롯해서 이 뒤로 가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재앙과 뭐 심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 일곱 나팔이 분다, 일곱 인이 띄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역사를 써나가는 아주 박해가 극심하게 심하게 될 정도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팔레스타인 땅. 그 시대에는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 팍스 로마.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제1류 국가, 1등 국가였죠.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왕,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황제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를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지켜나갈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사항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황제 숭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에도 내 삶, 내 자녀,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했던 그래서 목숨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켜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시대에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물론 이단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약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고 좀 터부시하는 그러한 전통 아닌 전통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서 뭐 개인적으로 읽으실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마지막 때 행하실 그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고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임을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리고 나오는 영화 같은 것들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알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 문화, 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술 먹고 노는 장소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미국이나 해외에 유학 갔던 유학생들을 통해서 그냥 알게 모르게 짬짬이 이렇게 들여오고 해서 즐기는 사람들만 즐겨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마약이 지금은
너무도 많이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또 학생들에게까지 너무 많이 퍼진 또 구하기도 너무 쉽게 되어버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많은 매스미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이단 죽이고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저러한 이유로 그 이단들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이미지가 아닌 약간 꺼려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숨기고 약간 이렇게 창피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 큰 음성이 한 음성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나오는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하늘 보좌가 등장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바로 어느 분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안에서 자신만 그 보좌를 누리고 자신만 영광받고 이 땅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이, 심판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악의 무리는 다 싹 가둬다가 없애버리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적한 무리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도 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된 볼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여기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즘에도 뭐 그런 곳이 있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강조하면 좀 이단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신비주의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은 성경에 등장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강조한다고 해서 언제나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신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비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100%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각자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체험도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와중에 아주 평안함을 체험하셨던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어려운 와중에 그것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이 해결된 방법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그런 과정이 다르듯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무시함만 드러낼 뿐이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겸손해야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I was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성령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를 오늘 개역 성경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늘 보자다. 하늘의 보자. 바로 하늘 보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과는 다르다. 같은 자동차를 타도 높낮이에 따라서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작은 승용차를 타면 바로 앞에 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큰 버스라든가 높이가 조금 높은 차가 앞에 가로막으면 전방이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엄청 답답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야가 높은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봉고락 같은 그런 차를 타면 높은 데서 바라보기 때문에 시야가 뻥 뚫리고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는 이 땅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죠. 또 이 땅에서는 시야가 적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겠지만 하늘 보좌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절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위엄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그 앉으신 분에 대해서 또 약간 표현을 하고 있죠. 보시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시면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고 무지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지개. 왜 무지개를 여기다 써놨느냐? 주석을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무지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많은 동식물을 구원하도록 그런 사명을 내려주셨죠.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어, 또 다른 생명의 백성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지개가 써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돌보신 보호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벽옥은 푸른 빛을 띠는 옥을 벽옥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푸른 빛은 보통 거룩하다, 정결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보석, 바로 이것은 붉은 빛을 띠는 보석이죠. 루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녹보석, 바로 이것은 에메랄드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흉패에도 이것을 붙이는데
어쨌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을 좀 나타내는 것을 오늘 3절에는 보석과 무지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죠. 그 이어서 4절 보시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바로 이 2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다. 또 12사도와 12지파를 대표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전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그것을 여기에 24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바로 거기에 이제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흰옷. 여기서 흰옷은 정결함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성화의 영광.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워질 뿐이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구원이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영광,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흰옷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금관을 썼다 머리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흰옷의 단어가 나오는데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장 7절 이하에 3장 14절 이하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입히고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라고 마지막 그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방금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주어지는 모습을 오늘 4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전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만이 나의 왕이요 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는다면 오늘 4절에 나온 것 같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또 그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보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좌에 24 장로들을 앉히면서 흰옷을 입히고 머리에 금관을 씌워 놓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예,
많은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미혹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먹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야 네 자녀의 삶이 조금은 더 편해질 거야. 이렇게 해야 너의 인생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해야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과학기술, 문명,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방금 읽었었던 하늘 보좌에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그 옆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려고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며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 보좌 옆에 앉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잊지 않고 드리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나의 왕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